대림절 넷째 주 주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대림절은 어떤 날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고자 해요. 자, 전도사님이 저번 주처럼 힌트를 한번 줄게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맞춰보아요. 자, 힌트 나갑니다. 시작! 와! 신난다, 신나! 와!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죠, 친구들? 바로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바로 오늘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친구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맞아요. 심장이 뛰는 소리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심장이 두근, 두근 뛰는 소리를 언제 들어보았나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또는 엄마, 아빠, 가족들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을 때 또 집에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견을 이렇게 꽉 껴안았을 때 이렇게 두근, 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질문.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두근, 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두근, 두근 이렇게 활기차고 힘찬 소리를 들으면 신기하면서도 나에게도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생명의 기적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해요. 과연 어떤 사건인지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제 결혼해요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은 곧 아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이 여인은 매우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이때 엘리사벳은 뱃속에 6개월 된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순간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마구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의 아기는 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마구 뛰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뱃속의 아기가 6개월 정도 되면요. 움직이기도 하고 발로 엄마의 배를 차면서 움직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벳의 아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기뻐서 마구 뛰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 일을 경험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실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했다고 하였나요? 아니죠. 약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이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마 걱정되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너는 아주 잘못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뱃속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마리아는요, 왕의 자녀도 아니고요, 부잣집 자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오늘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기뻐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짠!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오늘 퀴즈쇼를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퀴즈 3문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도 예배를 잘 드렸는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지켜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알겠으면 종이에 답을 적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정답을 맞춘 친구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전도사님이 맛있는 사탕을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대림절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종이에 적어서 답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자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힌트 3글자입니다.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답을 적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마지막 3번째 문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순간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기는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종이에 답을 적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